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소요리문답 제11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일이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섭리라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섭자라는 것은 유지할 섭자이고 리자라는 것은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정을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것,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이 창조 교리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 사역이고, 섭리는 이미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섭리 교리에 반대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론이고 두 번째는 운명론입니다. 우연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서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지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숙명론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가 파손했을 때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섬까지 헤엄쳐서 혹은 무엇을 붙잡고 가라고 했는데, 그는 운명론을 묻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섭리는 보존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인데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과 협력해서, 인간과 협력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섭리의 성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악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의롭게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 있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범죄하면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능력 있게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섭리의 종류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면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섭리라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을 수 없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은 성실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섭리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과 영원 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공간적으로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우리 대한민국부터 해서 이 지구와 나아가서 이 우주, 거기서 더해서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요. 또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피조물, 인간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무생물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섭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는 섭리가 주는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다스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섭리를 고백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지만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시각을 통해서 볼 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고 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